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삶을 창조하셨어요. 삶을.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삶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올까요? 삶을 버려두고 교회로 올까요? 이것은 사실은 수요일 아침에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던진 질문인데 오늘 질문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했어도 저렇게 정교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정교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5절 시작 상에서 복음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말로만 임하지 않고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능력으로 임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큰 확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도저히 이제까지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가슴의 뜨거움으로 임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렇게 엔드로 연결시켜 버렸는데요. 사실은 in power, in the Holy Spirit and in the fullest conviction. 능력으로 임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에게는 말로만 임했나?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볼 때 너희에게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임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work of faith, labor of love, endurance of the hope. 그렇게 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 삶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면서 이것이 교회됨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디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거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나? 왜 말로만 임했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고 어린 교회였지만 그러나 4장 19절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5장 11절에서 피차 건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희가 지금 하는 대로만 계속해라. 이럴 정도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같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나?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날마다 부르짖어도 안 되는, 왜 그런가? 자, 5절 하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굵게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아는 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많은 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또 6절 하에 가면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좀 겸손하게 주를 넣어줬죠.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퍼졌다. 여기 이 말은 에즈케인이란 말인데 트럼펫을 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차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가. 9절 상에서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they themselves,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 they themselves, 그들이 거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오면 너희가가 2배, 3배로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참 재미있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디자인됐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본으로 전해져서 본을 받았다. 그래서 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낳는다. 그래서 본으로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낳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항상 100배, 60배, 30배예요. 오병이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 한 조각을, 따뜻한 미소 한 번을, 따뜻한 격려 한 번을 전하면 그 사람도 딱 그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격려 한 번에 더 풍성한 사랑이 오게 되고, 또 나는 더 풍성한 사랑이 가게 되고, 이렇게 항상 오병이어의 법칙. 예수님의 표현은 100배, 60배, 30배. 생명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명은 굉장히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작은 눈짓, 마음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고 가는 사이에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뭐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와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부부 사이를 잘 예를 드는 것은 부부들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부부 사이가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원어대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썼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대가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우앙게리온, good tidings, 기쁜 소식, glad tidings,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무슨 용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말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그러므로 회복되는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복음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가슴에 풍성하게 품고 멋지게 그려냅니다. 독사와 어린아이, 어린 양과 염소, 표범과 사자가 함께 있어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전 세계가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그 시온으로 향하여 나오는 이유는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매직을 한번 착 펼치시면 이 모든 게 새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이 바라볼 한 작은 생명의 싹이 터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싹이 터나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을 따라 함께 피어남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된다. 이런 정말 영적으로 깊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 언약의 세계를 잘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 저와 종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66권인데 39권까지 구약이잖아요. 이사야가 총 66장입니다. 근데 39장까지 심판이 나와요. 40장부터 복음이 나오는데 그 40장의 시작에 그 유명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확신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뜨거운 확신으로. 그래서 그 위로하는데 어떻게 9절에 내려가면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번역 아름다운 소식을 했지만 원어가 유앙게리온, glad tidings, 이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지금 어디서 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못 들으시네. 나는 이거 종된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러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했으니 바벨론도 하나님 창조 안에 있지. 예? 하나님이 피곤해? 하나님이 지혜나 명철이 부족하겠어? 아니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는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오를 텐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나를 앙망하고 있지 않다,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딴 걸 바라보고 있죠. 딴 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있죠. 돈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 바라보고, 뭐 그렇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은 첫째는 맑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차피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왜 근심하고 불안해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내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나다나엘 호톤의 그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By the way, 이 약속이 스펄전을 만들었습니다. 스펄전 20세기의 최고가는 그 설교가라 그러죠. 그런데 그 스펄전이 런던에서 공부할 때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는 드리려고 나가서 가까운 데 교회가 없나 찾았더니 건물 지하실에서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니까 이렇게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앉았어요. 오늘 제일 뒤쪽에 앉으신 분들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스펄전이 이제 뒤에 가서 딱 앉았는데 기다리는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눈에 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깡마르고 조그마한 집사 하나가 앞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그때는 이 20세기 초반이니까 교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딱 구분되는 때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 교육을 받지요. 뭐 의무 교육, 그래서 최소한 교육. 그때는 그런 최소한 교육을 대부분이 못 받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가더니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참 알고 읽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단 영어가 broken English, 문법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 엉터리 영으로 올라서더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지 않느냐, 뭐 손을 들으라 그러냐, 다리를 들으라 그러느냐, 뭐가 힘드냐, 왜 바라보라는데 안 바라보냐, 바라봐라,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스펄전이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세상에 저렇게 영어도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 설교를 하러 올라갔나, 그까지는 봐주는데 계속 딴 말은 안 하고 바라봐라 바라봐를, 그거를 1시간 가까이. 옆에 분에게 우리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막 화가 나다 못해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힌 거예요. 그렇지, 바라보라면 바라보면 되지. 뭘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돼서 여기 앉아있어. 바라보라잖아. 왜 안 바라보고 딴짓하고 있어? 그 딱 부딪히는 순간에 스펄전이 자기 교만을 본 것이죠. 가슴이 깨어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스펄전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만드는 사건이 되었어요.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 집사님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천사가 아니었을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내 사정이 왜 바뀌지 않나? 그분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딴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기쁜 소식, 이 역사의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그리고 43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물이 없는 자리에 물을 내어서라도 더 이상 내 백성이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옛 언약이 깨어진 자리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밑으로 넘어가면 이래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는데,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 52장으로 넘어가면 또 좋은 소식, 번역을 다르겠지만 우앙게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었죠. 너희가 포로지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느냐? 천만에 지금도 누가 이 역사를 다스리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포로지에 절망한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험산 준령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그 모습이 참혹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 참 안타깝고 상처난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여서 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말씀이 완성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말씀 들을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참혹하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한 것은 악함과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내게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약속,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게 이루시는 이 약속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음덩어리 같이 굳었던 에고가 쩡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5장 대표적인 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얘기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어디 갔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벌써 이걸 읽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반드시 나오는 말씀, 듣고 들을지어다. 참, 그래서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말이 아니다. 비가 내려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악인과 불의한 자가 무슨 말이에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왜 자기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 보고 딴 걸 보고 있으니까. 딴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말씀의 약속이 그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나가면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다의 부는 땅의 부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백만 배 더 많습니다. 우리 태평양 바다 밑에는요, 난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옛날에 읽은 건데, 모디울, 만게니움, 어찌고 저찌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큰 사과만 해요. 그런데 이게 1mm 크는데 7만 년에서 10만 년이 걸려요. 1mm 크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크려면 얼마 걸렸을까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오래 걸렸다. 그런데 모디울, 망게니움, 어찌고 저찌고 정확히 안 해도 우린 통하잖아. 레벨이 같으면 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이죠, 땅에서 흙을 수백만 톤을 캐내어야 채취하는 광물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이번에 지진 난 일본 쪽으로 가는 그 바다 밑에 협곡들에 무수히 많대요. 그런데 바다의 부가 다 우리에게로 온대요. 아멘할 용기도 없으십니까? 아유, 정말 바다의 부가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대요. 허다한 주식, 뉴욕과 런던과 홍콩의 주식들이 가득할 것이며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 그랬죠. 이것도 유황계리온이에요. 찬송이라고 번역했죠. 여호와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부를 관리함으로 이 땅에 더 이상 경쟁과 대립이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이 번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불붙는 가슴으로 선포하고 있는 회복은 종교의 회복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메마르고 황폐한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엽 열매 먹기도 지금은 힘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되었느냐, 이 진단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 행위에 열심히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참 삶이 이상해요. 한 번 맞아서 아프면 더 이상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픈 걸 반복해요. 예를 들면 또 죄송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사이니까 가장 잘 인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여서 그러지, 제 설교가 싱글에게는 절대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힘들어서 한마디 하면 내가 이렇게 품어줬으면 참 아름다울 텐데 나도 힘들다고 대받아 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아파봤으면 그 반복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삶은 이상해요. 정확하게 그걸 반복합니다. 나에게만 반복하면 괜찮은데 그걸 자식에게 반복을 합니다. 이상해요.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걸 치유할 길이 없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삶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의 것이 되어서 너희에게 준 삶인데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르게 된 이유, 삶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간식과 대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1장에서 종교를 경고하시면서 그 복음의 비전을 다 선포하시고 나서 66장을 마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종교를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66장에 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스데반이 순교 때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어떻게 해야 떨릴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크게 떨어야 될까요? 아니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임하시는 임재를 만나는 사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뭐가 다른 것이냐?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뭐가 다르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요 행하는 다름이 없으며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 자기의 길을 택하며 마음이 가증하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행위가 뭡니까? 금식 아닙니까? 그래서 58장에서는 그 금식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이 말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휴년이 오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모든 죄인을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 목회 비전을
보시면은 더불어 살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더불어 살기다. 여러분, 더불어 살기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약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고맙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걸 모르면 전부가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가족 간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모습대로 좀 기뻐해주면 생명이 피어나게끔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생명이 담기겠습니까? 거짓과 헛된 욕망이 가득히 담겨서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막과 이 황무지로 만들지요. 금식, 너희가 금식한다면 회복과 더불어 삶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는 금식 제발 좀 갖다 버려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자, 그러면 종교와 삶, 그러면 종교는 필요 없는가? No, no, no. 종교성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인간은 political being이다 뭐 그랬어요.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정치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치적인지. 아침에 복도에서요, 서린이가 이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큰 애들이 이제 서린이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근데 서린이가 저를 아주 잘 알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절대로 정죄가 없는 인간은 저 인간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미소를 보내고 하이 그래야 눈길 한번 안 줘요. 아주 도도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큰애 2명하고 작은애 2명이 서린이하고 이제 그레이스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레이스가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Hi Grace, Are you okay? 그랬어요. 그 자기를 보고 내가 딴 데 말을 거는 거예요. 서린이가 손을 놓고 내 앞으로 오더니 Hi.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에고 그런데 에고를 버려라, 버릴 수 없어요. 에고를 없애라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에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요. 그 에고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에고가 하나님의 소망에 품음을, 붙들림을 받는 것이지 에고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서린이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노 아니다야. 그게 생명의 아름다움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네, 그랬는데요. 참 인간 정치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무엇보다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anthropology, study of culture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가변적인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 존재의 중심이 이렇게 더럽고 부족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된 내가 절대자이고 창조물이신 그분 앞에 서서 떨려하는 것,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순결할 때가 종교적이에요. 기도하면서 악한 마음 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성은 우리의 순결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종교성을 중심으로 삶이 세워질 때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인간 보세요. 그 아름다운 걸 주면 꼭 자기를 위해서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만들어요. 나 이렇게 대접받아도 될 만하다, 나 이렇게 의롭다,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Fear and Trembling,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인간이 Fear and Trembling, 그 절대자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순결하고 존귀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두렵고 떠는 그 속에 맑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내 의로 만들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에 있어서는 역사상 인류상 하여튼 최고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향수가 썩으면 냄새가 가장 독하듯이 이 종교성이 위선지역이 될 때 이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6장에 그 중심이 들어있죠. 근데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3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는데 제가 일일이 가지 않겠지만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는데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나십니까? 어디서 봤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의 모든 종교 행위는 보이려는 것.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하나밖에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제하냐? 기도하냐? 금식하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엄밀한 중에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너희 상 다 받았어. 그것으로 너희의 생명에 유익한 것이 조금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은 종교성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광야의 시험에서 뭐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서 마귀와 싸운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의 초점은,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이것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거 들으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never mind. 내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지, 내가 무슨 뭐를 맞는 걸 판단해 가지고 맞는 걸 많이 하면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인간은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묶으면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 끝을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종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삶을 위하여 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까먹으니까 너희는 왜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먹었다. 떡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또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니까 또 시비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 한 마리 빠지면 내 재산이라고 건져내지. 그런데 생명이 그것과 비교할 바겠느냐? 너희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악착같이 제사는 드리면서 자비는 관심이 없죠.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종교를 위한 종교를 경계하십시오. 종교를 위한 종교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종교로 세우는. 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종교 단체가 되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다 같이 이학권 목사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모두가 중요하지. 네. 이런 사람들 수상해요. 밥 떠놓고 목사님부터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사람 수상해. 네. 특별히 직분자 선출 기간에 그런 사람들 수상해요. 그래도 종교를 위한 종교를 경계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쥐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뜩 안 한다. 그래서 저는요 의자 옮길 때 반드시 같이 옮겨야 했죠. 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이 종교의 기득권을 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지만 자유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 교회의 컨트롤에 잘 순종하세요. 자유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요 온 사람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데다 열심히 전도해서 끌어들여요. 왜? 세력 불리기 위해서요. 이 땅에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악함이 가득하구나.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삶을 피하고 종교를 세우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술이에요. 마술은 그냥 내게 이익만 되면 돼요. 하여튼 뭐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되는 거죠. 이 뭐 무당에게 부적받고 구다는 수준이죠.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선악 거를 생각해요. 예? 어느 게 옳고 틀리냐 이걸 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걸 했다. 왜 그게 중요해? 내가 옳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나의 의를 위해서 남은 틀리고 나는 옳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은 마술이나 종교가 생각납니까? 이 허물 많은 죄인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권능자가 되시는 그분이 또 그냥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사랑으로 나를 품습니다. 와들와들 떨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와들와들 떨리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막 자기가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만나는 순간부터 몸 전체가 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논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뭐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된다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평했던 그 상처를 이제 나의 소중한 부분으로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이 임재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한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기도도 내 뜻대로, 헌금도 내 뜻대로, 예배도 내 뜻대로 하던 사람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원합니까? 마술과 종교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갈수록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리로 내려갈수록 상황의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안 변하고 돈만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는 안 변하고 병만 나았으면 좋겠어.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축복이 되지 않는지 보십시다. 역설을 보십시오. 역설.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무기력해져요. 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돼. 그러면 나는 강건할 필요도 없죠. 나는 뭐 결단할 필요도 없죠. 나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를 연단해 가기 시작하면 나는 풍성하고 강건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의 권능과 유업의 부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실패의 결과인 줄 알아요. 실패의 결과.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대학도 원하는 데를 못 갔어. 결혼도 뭐 잘못했어. 두고 보니까 자식도 잘못 길렀네. 그러고 보니 또 목사도 잘못 만났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마귀의 허상이에요.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이 시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면 될 뿐이에요. 지금의 나가 온전한 나임을, 지금의 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지금의 나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으며 지금의 나로 얼마든지 거룩하며 성자 이상으로도 살 수 있음을,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실패의 결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지금 아름답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부담스럽게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편하려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실패로 규정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을 보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동물을 실패했다 그래요? 예? 개가 킁킁 짖는데 쟤는 성량이 약하구나 50점이다 그래요? 고양이라 쥐를 쫓다가 놓쳤는데 아이고 될상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하는데 쟤는 실패했다 이래요? 우리는 SAT 잘못 봤다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개는 그 개일 뿐이요. 그 고양이는 그 고양이일 뿐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옆에 선포하세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응? 괜히 내 인생을 실패의 결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걸 거부하고, 그렇지, 누워서 남 탓하는 게 훨씬 편하지. 물이 동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믿을 게 못 되네요. 이게 편하지.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종교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광, 생명의 아름다움을 높은 의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되면은 모든 실패, 아픔, 죄악을 넘어서 초월적 생명의 완성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극적 반전이 들어있는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거부하는 거지. 아름다운 얘기일수록 극적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맨도 중간에는 조 터지더라고. 옆에 분에게 지금 중간이어서 제가 조금 조 터지고 있습니다. 에? 그 때리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 맞는 사람이 해야지. 네? 자, 지금 중간이어서 제가 조금 조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을 나는 분명히 알지요. 왜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내가 실패, 아픔,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묶어서 그 얘기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나만의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위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그 모습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피어난다는 거죠.
잘 이해가십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가 아니고, 나의 지나온 아픔, 상처, 실패,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그대로 나의 생명이 진행되는 한 과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 안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우수성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됨이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부여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는 그리스도의 부여를 충만히 누려요. 어때요? 내 몸의 에너지와 내 몸의 생명력을 이 새끼손가락은 덜 중요하니까 조금 덜 누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중요하니까 더 누리고 이럴까요? 똑같이 누려요. 필요한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뭘 잘나지고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 될 때, 액츄얼리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연약함밖에 없어요. 약한 줄 알면 서로 하나가 돼요. 나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지 잘난 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성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면은 내 생명에 있는 것이 다 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남편 아내도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여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긍휼과 은혜의 대상으로 보이고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어 할 때 그게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상에 뭐 그런 걸 넣었어요. 노자가 천지는 불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는, 하늘과 땅은 자비롭지 않다. 왜? 사사로이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좀 더 약하니까 좀 더 봐주자 이런 게 천지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햇빛과 비를 선인이라고 많이 주고 악인이라고 조금 주고 그러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불경에 신신명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문안 유염감택 지극한도 진리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음에 있다. 유혐간택 뭐가 좋고 나쁘다로 가리지 않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참됨을 구하면, 진리를 구하면 쓸모가 없으니 그런 생각,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을 버려라. 항상 깨달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가 잘났냐 못났냐, 누가 잘났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됨. 다만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저는 불교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도를 통하면 하나가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통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노자도 아니신 것 같아요. 나를 버려서 자연과 내가 하나만 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만나서 내가 붙들림 받을 때만 내가 부족함에도 나일 수 있고요. 나됨을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거다 저거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선악과로 그렇게 사시는 동안 괴로우실 거예요. 유업도 못 누리실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교회는 이 세상 속의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시는 이유는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세계를 교회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지 주일 지켜놓고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역사 속의 교회는,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는 회복된 세계의 씨앗이요 본이다.
오늘 본문에 본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자, 교회 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종교 의무 이행이 아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성과 신심을 갈고 닦는 수련이 아니다. 나의 에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적하고, 에고가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도록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는 약속 그러면 이것만 생각나면 돼. 바다의 부요가 다 들어오고, 뉴욕과 런던과 홍콩의 정권이 다 내게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들 앞에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 가르침의 중심에서 경고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십시다.